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신약 29페이지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2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20절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로 산을 옮긴다. 다시 한번 겨자씨 한 알로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기고 싶으신 분들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겨자씨도 산을 옮긴다. 시작. 겨자씨로 산을 옮긴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여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세상 네이버 지식, 세상 정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말 다 좋아요. 지식도 좋고 정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것은 저는 성경의 말씀만 믿습니다. 세상 말, 세상 지식 전 별로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네.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은 이 두 개의 세계관을 증언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과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신이 살고 있는 자연 세계 또는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나무와 꽃들이 있고 개나 고양이가 살고 소와
돼지가 있고 태양과 달이 있고 바다와 육지가 있고 작은 산, 높은 산이 있고 들풀이 있고 꽃이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자연 세계라 그럽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하면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 꿈같이 그리는 어떤 존재, 이런 것으로 추상적인 세계로 이해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추상적인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한다는 것. 아멘. 그곳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다라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사탄마귀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는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 예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보이는 것을 예배하러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는 의심들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릴 것 없어요. 다 인정하고 그거 안 믿어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거 믿을 게 뭐 있나요? 실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마음에 의심들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적 능력이나 생명에서 멀어져 윤리, 도덕,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저 가르침, 행위 이런 것으로만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교회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여러분들께 비유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제 화분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이 살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싱싱하게 노란 색깔을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꽃피우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화초거든요. 이 살게 하는, 이 아름다운 꽃을 피게 만드는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우리가 낮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밝은 공간이에요. 이제 빛이 들어와서 밝죠. 빛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빛이 눈에 보인다면 그 모양새나 색깔을 한번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빛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빛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산소호흡기, 산소통을 입에 안 맞고도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산소 공기가 이 안에 가득해. 그게 눈에 보이나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여러분 이런 살가죽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들이 중요해요. 뇌,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머리로 이거 덮어놓았어. 심장, 갈비뼈 속에다 감추어두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하면 그거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아,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바보들입니다. 우리의 몸만 봐도, 우리의 이 자연계만 봐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자꾸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이 눈에 보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무슨 힘을 얻었는지 38년의 병을 털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의 신비함과 능력이 눈에 보이나요? 물이 가득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을 떴습니다. 포도주를 뜬 게 아니고 한 바가지 물을 떠서 연회장에서 감기도 옮기는 가운데 그가 입에 대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까? 저는 비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또 여전히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떠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인정하느냐, 이거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부터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먼 것도 못 보고요.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봐요. 그저 적당한 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제 친구 가운데 여러분 저 경대 화학과 졸업생이 있습니다. 박대광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니고 1학년 마치고 나서 교회 수련회 때 밥을 먹는,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야 쌍진아, 왜 상추 이거 못 사 먹는데? 왜? 억수로 더럽대요. 아니 물로 깨끗하게 권사님들이 깨끗하게 씻고 3번 4번 씻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왜 못 먹을까? 아이고야 먹지 마라, 더러워서 못 먹는다. 왜 그렇노? 이거 있지? 내 학교 가서 배웠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이 살에 있는 이 솜털, 이 솜털 안에 막 수십억만 마리의 세균이 바글바글 물로 7번 씻어내고 막 비누로 10번, 20번, 100번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말려도 거기에는 또 솜털에 붙어있는 이 세균들이, 박테리아로가 세균들이 막 바글바글 수십억 마리. 그건 안 죽는다. 그거 상지 네 손에 붙어있는 거 아나? 우리 보통 뭐 식당에 가면 상추 사 먹는데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서 상추를 사 먹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요. 그 대광이 내 친구 하는 말이, 그런데 상진아,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기다. 그거 네 눈에 보이면 먹겠나? 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막 수십억 마리의 막 세균들이 손에 바글바글 붙어있는데 이거 이러면 상추사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근데 그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작은 세포들은, 이 세균들은 인체에 해가 없는, 오히려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을 갉아먹는 세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에 두신 거예요. 정말로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 해롭게 하는 것들을 갉아먹고 살 수 있도록. 그놈들 때문에 우리가 병균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눈이 만약에 여러분 현미경 갖다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너무 먼 것도 못 보잖아요. 망원경은 없으면은 1km, 2km 있는 거 못 봐요. 근데 망원경을 탁 들여다보면, 군사용 망원경 같은 경우는요, 저 1km, 2km 가도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너무 먼 것 못 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바보들이에요. 우리 귀, 너무 큰 소리 못 듣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적당한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여러분, 이거 자전하는 소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 공전하는 소리, 이게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지금 여러분 지구가 멈춰서 있나요? 지구는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 속도와 여러분 그 굉음은 여러분 우리 귀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귀는 멀쩡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들리니까. 너무 작은 소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속삭속삭거리면 잘 안 들려요. 귀에다가 대면은, 귀에다가 뭔가 혼자서 소곤소곤 하면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게 쌌노? 다시 이야기해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귀를 더 가까이 대잖아요. 너무 가까운 소리 못 들어요. 적당한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입이라는 거 너무 큰 소리도 못 내요. 큰 소리 내면은 성대결절 생겨요. 너무 작은 소리 한번 내보십시오. 낼 수 있는 거. 개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내요. 적당한 소리를 내고 살아갈 뿐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그 직관이라는 것, 우리의 몸으로 익히는,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니 바보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두 세계관,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은 뭐냐? 첫째,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길어야 80년 안에 다 끝나요. 80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의 뇌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눈과 귀, 코도, 우리의 손발도 여러분 80년, 90년만 사용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못 써요. 유한한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유한합니다.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유처럼 먹는 음식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처럼 심지어 사람도, 건물도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새 것이지만은 점점 낡아져서 마지막에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썩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 보이는 게 본질적인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게 본질적인 것이냐?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라 영이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야, 진짜 배기는 영이지 육이 진짜가 아니야. 실체는 영이 실체지 보이는 육, 네 눈에 보이는 이게 실체가 아니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속한 짐승들에게도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한한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그 이상의 존재감은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존재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과 동물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생기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동물은 흙으로 짓지 않았어. 사실은 동물은 전부 말로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4발 가진 짐승이 있어라 생겼어. 하늘에는 2날개 가진 날아다니는 새들이 존재해라. 독수리 참새 이런 게 막 생겼어. 물에는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몸으로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은 이런 파충류들도 이렇게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대서 그거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을 모아가지고 진흙을 이겨 사람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영혼이 사신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만이 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존재라는, 영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며 어리석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영원의 시간으로의 시작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효기간, 기간이 제한이 없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생명의 근원은 영이신 분 곧 하나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세계는 독립적으로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체 따로 놀고 그림자 따로 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다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그림자가 실체는 우리의 몸이 실체잖아요. 실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르는 그림자가 생겨나잖아요. 우리 육의 삶이 그렇다는 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육의 삶은 그림자에 불과해. 야, 실체가 따로 존재해. 너의 실체가 하늘에 존재해.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 껍데기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진이라고 하는 자아 존재 자체가 부활하는 것이지. 이게 하늘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세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그림자, 삶은 무엇의 그림자일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나의 그림자인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성경에 가르친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인간은 두 세계에 모두 존재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말든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원하기는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은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여러분 보세요.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두 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면 그 뜻은 동시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여러분 우리의 본체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 옮겨본 적 있어요? 그림자 옮기기. 그림자를 한번 옮겨보려고 한번 시도해 본 적 있나요? 없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면 한번 바깥에 서서 여러분의 그림자를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옮길 수 있을런지. 그림자는 절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우리 몸에서부터 떼가지고 별도로 둘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항상 내 발끝에서부터 붙어다녀. 아유 지겨워해가지고 이 그림자를 칼로 잘라가지고 떼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무슨 저 창고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다른 곳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에 붙어있는데, 웃기는 거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실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 실체는 하늘나라에 속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실체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이 땅에서도 움직이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옮겨질 수 있을까? 본체를 움직이면 돼요. 실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여요.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해서 실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본체를 움직이면은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본체를 따라서 그렇게 형상을 입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본체를 옮기면 돼요. 그러면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와.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두 세계에 속한 존재인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려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신년 감사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첫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거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2021년도 한 해 보세요. 우리가 2020년도 한 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옮기려고 살아왔는가 하면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려고 살아온 거예요. 절대로 못 옮기지.
우리의 관심도는 그 그림자에 넘어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 존재하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너무 먼 것도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직관이라고 하는 이것만 믿고 우리는 직관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려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2021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려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본체를 바꾸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세계 본체 실제적인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삶에 우리가 전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림자를 옮기려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림자는 옮겨지지 않아요. 잠시 옮겨진 것 같아도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제 발끝에 붙습니다. 관건은 그림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본체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본체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본체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믿음을 동반한 기도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코로나19와 같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런 어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을 말해요. 우리는 보세요. 그 상황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환경들에 매여있죠. 그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 그림자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나요? 근데 해보지만은 한 번도 그림자를 옮길 수도 없고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없어. 왜? 본체를 안 바꾸고 그림자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본질을 바꾸려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할 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단 그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의 내용물이 충만한 기도, 즉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할 때에 본질을 바꾼다고 성경이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손에 얻기를 희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구했다면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다리라. 본질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기도는 얼마나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갖다가 논의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차단한 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그림자를 환경을 바꾸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썼는 한 해였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알 없는 안경이요 밥 없는 도시락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가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의 실제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하늘에다가 다 숨겨놨대. 우리의 몸뚱아리처럼 우리의 몸뚱아리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몸 안에다 숨겨놓았듯이 하나님께서 겉으로 찢어지고 여러분 이거 베이는 거 이거 여러분 괜찮아요. 속이 탈이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자동차는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 뭐 이렇게 차다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여러분 접촉 사고가 나죠. 접촉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찢어지고 받치고 깨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는 간단하게 수리하면 돼. 근데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차는 버려야 돼. 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엔진 그 안에 숨기던 여러분 본네트 안에 감추어둔 엔진에 꽉 물이 와가지고 엔진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그 차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차는 중고차로 구입하면 안 돼. 겉은 찌그러져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사람 몸과 똑같아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몸 안에다 감춰 이 안에다 감춰놔요.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장, 내장, 이 창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심장, 설계 이거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밖은 이건 뭐냐면은 안에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는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죠.
보세요. 우리는 안의 것을 고치고 안의 것을 치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데 신경을 써야 될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을 자꾸 쫓아간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중요한 걸 다 숨겨놨대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어디다가 숨겨놨느냐?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축복은 전부 하늘에다가 다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그림자로서 그냥 우리가 그걸 쫓아올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복을 어디에 준비해 두셨느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보이는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본질을 바꾸어서 그 본질이 우리의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우리의 보이는 세계 안에 실제가 되게 해준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믿음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의 본질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어. 나의 각오, 나의 결심, 나의 부지런함, 나의 열정, 나의 신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이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확고함을 믿고 내 기도한 것에 열정을 믿는 것, 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기도의 내용을 믿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자기 쇠뇌요 자기 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간구의 내용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뿌리 깊은 믿음은 나의 소원이나 나의 간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함과 소원을 능히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겨자씨 한 알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네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 눈에 보이는 이거 저쪽편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산을 어떻게 저리로 옮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지. 주님이 말하는 것은 야 그림자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너를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네게 있다면 너는 산을 옮기는 자가 될 것이다. 환경을 옮기고 코로나19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2020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그림자에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믿음은 이 땅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네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보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하여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목시키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찌된 심판입니까?
당신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당신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지켜봤던 저 제자들에게 왔으나 저 제자들은 나의 이 귀신 들린 아이, 나의 병든 아이들을 갖다 고치지 못하더이다. 나중에 돌아가고 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저 눈에 보이는 저 병을 고칠 수 없었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텐데,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쉽게 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통하는, 보이지 않는 그분과 교제하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옮기려고 한 것이죠. 산은 그저 산일 뿐인데, 보이는 산은 실체가 아닌데, 즉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막막함, 서글픔, 죽음, 사랑하는 이가 죽고, 가족이 아픔을 겪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와 같은 이 험준한 산은 이게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이 그림자에 맥없이 춤추는 자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 떠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떠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 신앙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 허덕거리며 길을 찾지 못하고 빛을 찾지 못하며 그 그림자에 짓눌려 죽어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림자에 짓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겨자씨 한 알만큼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를 짓누르는 이 험악한 산들도 저리 비켜 하면 비켜질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없으면서 병자를 고치려고 애를 쓰니 병자가 너희들을 갖고 놀 수밖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 뭐를 주목하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박춘선이가 부활을 하는 것은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저 모습이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박춘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실제 그 존재가 부활하는 것이고, 박춘선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저 몸뚱아리 사람의 껍질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박춘선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저 존재를 지옥에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같이 이게 그림자처럼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이며 그림자는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 전부다. 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자겠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체이겠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2021년도는 움직여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이해됐으면 아멘. 저희의 설교가 공허하게 공상처럼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무리를 가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 상황은 보이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그림자 뒤편에 누가 물 위에 서 계시는 걸 보세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그 바람과 폭풍우 속에 뒤에 서 계셔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파도를 타시면서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소서 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걸어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능히 걸어갈 수밖에.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대는데 안 빠져. 물 위를 저벅저벅 주님이 계신 거리만큼 걸어가는데 웬걸 그 앞에 다시 그림자가 확
눈앞을 가렸어요. 파도가 눈앞을 가리네. 물속에 빠져서 허덕거리며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다음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오픈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그분은 잊어버리고 그분은 놓쳐버리고 늘 하는 것이 매번 하는 것이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상황 여건만 바라보면서 절절절 매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나는 사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림자는 이 병이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앞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실체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명이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여러분 이 그림자적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끝에서부터 우리의 그림자가 바뀌어졌다는 사실,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성경은. 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너의 세계가 하나님께 있어. 너 눈에 보이는 그 그림자, 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실체야, 실체. 하나님이 보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너의 실체. 그것이 바뀌고 그것이 변해. 이걸 여러분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바꾸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는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보이는 세계 따라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그분과 논의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그림자 그것에 무너지지 말고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바꾸기 위해서 믿음 있는 기도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분께서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산만한 그림자도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물리치고 능히 이기고 그 환경을 짓밟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정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성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인정하며 그것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며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듯이 이 땅에 그림자 성전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하늘에 있고 진짜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본질이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본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2021년도 안에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이 그림자 상황 환경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실체를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더라도 네 눈에 보이는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믿음만이라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안에는 보이는 실체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에 믿음을 동반하고 기도를 동반하고 믿음과 신앙을 동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